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담긴 놀라운 비밀. 어제 우리가 읽은 이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해서 몸에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심어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8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사 부지 중에 하나님과 그 천사를 대접하고서 잘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이 떠나가니까 멀찌감치 나와서 배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랬어요.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은 단순히 소리가 크다 이 말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비명과 절규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가인의 후예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세상은 자기 힘과 자기 권력과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 강한 겁니다. 에스겔은 이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단순히 타락한 도시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누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뭐가 사라졌냐면 정의가 사라졌고 자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면서 뭐를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무겁다 이 말은 찰 만큼 찼다,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죄악으로 그렇게 관영되어서 임계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계점이 차버린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소돔 성에 조카 롯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있는데요. 그 롯을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에 기대서 조카 롯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요. 제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공의에 기반한 심판이 아니면은 그 심판은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표식으로 삼고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은 뭐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로 서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이 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은 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주는 복의 통로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중보기도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 우리는 이 땅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가 성취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할 말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빌어준 그 복, 그 평안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겠거니와 받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동네에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기를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즉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제 조카 롯이 저기 있는데 롯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일성으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쫙 설명하고 6장으로 들어오면 6장 전체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저 그냥 뭐 자기도 알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말, 뭐 그런 말이 중언부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3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한 의식주 문제, 자기의 어떤 필요, 자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이 땅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롯을 구해주세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요? 놀랍게도요,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금 대접에 이렇게 쫙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금 대접을 담아가지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막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요.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 받으셔요. 그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담겨있던 금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그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요. 너무 귀해서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대접에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기도에 담긴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기도에 예수님이 많은 약속을 걸어주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복음서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명장면들이 나옵니까?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려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롯을 소돔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를 인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디다가 걸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져다가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절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기도를 어디다가 걸어놨어요? 예수님께 걸어놨어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그치지 말고 뭐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육신의 필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간구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